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잘 가꾸는 정원사가 됩시다. 인사합니다. 마음을 잘 가꾸는 정원사가 됩시다. 어느 어머니가 미국에 살고 있는 아들과 딸을 보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어머니는 먼저 아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어머니를 잘 대접한다고 이제 열심히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아들은 아기에게 분유를 주니라고 밥을 잘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감히 며느리가 이럴 수 있어. 저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내 아들은 아기의 분유를 먹이고 있네.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보기 싫어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짐을 싸가지고 이제는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딸이 저녁을 준비하고 어머니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손주의 우유를 먹이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 사위가 이번에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사랑스럽고 자상한 남편인가. 내 딸을 이렇게 사랑해 주다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두 집 다 남자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는데 왜 어머니의 마음은 극과 극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마음이죠. 그 마음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정원에 비유를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는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어야 되는 정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은 쓰레기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이 쓰레기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마음을 청소해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잡초가 우거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고 그 마음의 정원에 있는 꽃들에 나비가 찾아오고 벌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잘 가꾸어진 정원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힐링이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고 나무가 가지런히 자라는 모습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도 그곳을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잡초가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덩쿨이 뒤엉키고 아름다운 꽃들은 시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꽃과 나무는 정성을 들여서 잘 가꿔야 돼요. 매일매일 정성을 들여야만 그 꽃이 나무가 잘 자라납니다. 더운 여름을 지내는 동안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꽃들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물을 줍니다. 저희 집사람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오셔서 매일같이 물을 줘요. 정원을 가꾸는 거죠. 한여름에는 뜨거운 날씨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물을 주는 거예요. 수국이 얼마나 물을 많이 먹는지 물을 흠뻑 줬는데 몇 시간 지나면 또 시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작은 정원 하나를 가꾸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많은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큰 정원을 가꾼다고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꽃과 나무는 정성을 들여서 가꿔야 되는데 잡초는 돌보지 않아도 잘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정원에도 보면 간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잡초를 다 뽑아요. 뽑고 나면 얼마 있으면 또 자라나요. 잡초는 돌보지 않는데도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감사는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 감사의 훈련을 하고 의식적으로 내가 감사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불평의 잡초는 가만히 두어도 자라납니다. 잡초예요. 사랑은 노력해야만 가꾸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움은 그냥 잡초처럼 자라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말씀과 기도로 가꾸어야 됩니다.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그러나 부정적인 마음이나 불신은 가만히 있어도 자라나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잡초가 생겨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나락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은 훈련해야 돼요. 그러나 교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잡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그냥 두면 거기에서 잡초가 일어나는 거예요. 잡초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원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원어에 보면 생명의 샘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은 우리의 생명의 샘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통로,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켜라.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경계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고 무엇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잡초가 생겨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을 보면 작은 잡초를 발견하면 빨리 뽑습니다. 왜 그렇죠? 잡초가 작을 때는 그게 쉽게 뽑히지만 잡초가 오랫동안 그냥 그 상태로 놓아두면 뿌리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는 빨리 뽑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죄도 그렇습니다. 조금 섭섭한 마음을 그대로 두면 그게 원망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원망을 오래 두면 그게 또 미움이 되는 겁니다. 미움을 오래 두면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뽑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작은 욕심을 방치해버리면 그것이 이제 탐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비교심을 그걸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는 시기와 질투로 그렇게 번지게 되는 거예요. 작은 불평을 방치해 두면 내 마음의 정원이 온통 불평의 잡초로 이제는 물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의 잡초는 작을 때 뽑아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 이런 미움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람들을 지금 질투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교만이 싹트고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이 잡초를 빨리 뽑아 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의 잡초가 뽑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다시 거룩한 마음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정원을 더럽히는 잡초들, 그게 바로 죄의 씨인 겁니다. 그 죄악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그 마음의 정원에 이제 더러운 것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쓰레기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더러운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마태복음 15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죄는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우리를 더럽혀 버려요. 우리의 인생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잡초가 생겼는데 그 잡초를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뽑아버리지 않고 방치해 버리니까 그것들이 자라나 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린 죄악의 잡초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영혼의 김매기 작업이라고 말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영혼의 김매기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잡초가 일어나면 그것을 뽑아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에 싹트고 있는 그 잡초들을 제거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름답고 거룩한 마음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김매기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혼의 김매기 작업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정원을 거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잠언 4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순종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는 방법은 뭐냐? 마음을 비워두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불교는 마음을 비우라 그러죠. 여러분, 마음을 비우면 거기에 무엇이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음은 비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의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채워지면 내 안에 있는 미움이라는 잡초, 불평이라는 잡초, 시기라고 하는 이 잡초, 이 잡초들이 자라날 수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려면 여러분들 매일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죄의 씨앗들은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먼저는 우리의 입을 잘 다스리라는 거죠. 오늘 잠언 4장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입술의 말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의 마음에 담긴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의 문제는 단순히 말버릇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 뒤에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미움이 가득하면 날카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 있어요. 그럼 입으로 날카로운 말이 나오는 거죠. 내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면 남을 낮추는 말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감사가 가득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의 언어가 나오는 거라고요. 말씀의 은혜가 가득 차면 내 입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입술에서 사람을 죽이고 깎아내리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죠. 왜 그래요? 말은 마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과 말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죠. 25절에 보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서 곱게 살피라. 왜 그래요? 왜 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시려면 보는 것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는 거.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지배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또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저를 바라보는데 부정적인 것만 바라봐요. 그럼 그 마음에 미움이 생기죠.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에 대해서 안 좋은 말만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바라보니까요. 내가 그렇게 쳐다보니까요. 인생은 바라보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눈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려면 바라보는 것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남의 것만 바라보고서 부러워하면 거기에서 욕심이 생기는 거죠. 탐심이 생기는 거죠. 또 남과 나를 늘 비교하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불평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의 성공만 바라보면 마음이 세상적 가치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돌이켜 주십시오. 내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내 눈을 돌려서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다고요. 그게 다윗의 기도였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내 눈을 오늘 또 지켜주십시오. 내 눈이 바라보는 방향이 부정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좋은 것들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나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 마음에 품은 것이 또다시 우리의 시선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언어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잠언 4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발걸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려면 가지 말아야 되는 곳에 가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맨날 예배드리지 않고 뭐 등산 다니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뉴스 같은 데서도 나오잖아요. 등산 모임에 가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륜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서 보는 것이 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되는 곳에 가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되는 곳에 내 발걸음을 돌리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나쁜 영향력을 받고 결국은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발걸음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가야 되는 곳에는 가고 가지 말아야 되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반대로 하면 그 인생은 이제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오늘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그겁니다. 마음을 잘 지키고 싶냐?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싶냐? 그러면 발걸음을 조심해라. 가야 되지 말아야 되는 곳은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마음이 바뀌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런 논리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하면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마음을 잘 관리하면 우리의 입술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또 바라보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내 눈이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발걸음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타락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마음 관리를 잘못했을 때, 내 마음속에 잡초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것을 뽑지 않았을 때,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잡초가 자라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마음의 아름다운 정원이 쓰레기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잘 가꾸는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죠. 오늘 잠언 4장 22절에 보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마음을 잘 가꾼 인생,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생명의 열매와 건강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지킨 사람은 전인적인 건강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의사의 출발점이었던 히포크라테스는 말했어요. 마음만큼 위대한 의사는 없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지키려면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의사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가 경험하는 상당수의 병들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 관리가 우리의 육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내 심령을 상하게 만들어버려요. 얼굴을 보면 저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근심 가운데 있구나. 좋지 않은 일이 있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잠언 17장 22절도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좋은 약이다. 보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음식 먹는 거 중요하죠.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맛있고 좋은 음식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의 즐거움이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잘 관리하면 우리의 영육간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밀턴도 말하기를 마음은 천국을 지옥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데 그 마음이 지옥입니까? 교회 왔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맛보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는 그런 날이에요. 주일날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교회 와서 즐겁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을 살펴보세요. 지금 내 마음속에 뭔가 꺼림칙한 것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고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아름다운 꽃을 피는 아름다운 정원인가? 아니면 내 마음은 지금 죄의 씨앗들이 뿌려져서 그것들이 잡초로 일어나서 내 마음을 지금 어둡게 만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음을 가꾸는 정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정원에서 피어나는 꽃들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들도 행복하고 주위까지도 더욱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간에도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는 행복한 정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